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대답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는데 그 다음 주제를 못 정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막 장로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은혜를 끼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바랍건대 제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되는 소리는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도 제가 한 번도 은혜를 끼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끼치려면 맞는 소리보다는 감정적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는 못한 것 같고, 근데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거 확실하게 아셔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제대로 보는 거, 여러분이 보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제일 못 믿을 게 여러분의 기억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제일 못 믿는 거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왜곡됩니다. 우리가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9.11 테러가 이게 처음 일어났을 때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가 갔습니까? 했더니 비행기인지 로켓인지 모르겠는데 퐁 지나가서 그 빌딩에 박혔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을 3년 후에 다시 인터뷰했더니 비행기 모양도 기억하고 비행기 탄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억은 어디서 왜곡됐어요? 뉴스를 보고 왜곡되는 거예요. 더 확실합니다. 근데 처음에 인터뷰했던 기억보다 나중에 기억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험은 아주 많아요. 어린애들한테 12살 애한테 부모랑 짜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그때 롯데월드 가서 길 잊어먹어서 울고불고 했던 거 생각나니? 없던 기억이에요. 80% 이상이 그 기억을 생각해내요. 그때 아이스크림집 옆에서 너 울던 거 생각나니? 그러면 그 기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억은 왜곡되기가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은 왜곡이 됩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억과 이런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데 종교에 그런 것이 많아요. 신앙에 그런 것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은혜는 원래 별거 아니니까 제가 모르니까 배워온 것이 맞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장은 고려시대 때도 했은 것 같아요. 김치는 고려시대 때도 먹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김장 김치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당군 때부터 김장을 해먹은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김장을 한 거는 19세기부터 했습니다. 19세기.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 때 간신히 들어왔어요. 절임 배추 이런 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김장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김장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종교적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것도 다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 과거에도 이런 신앙,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100년 그때 교인들이 믿던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신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에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트에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 나요트에 이르기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 있느냐 하니라. 이 당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춤추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며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빨가벗고 누워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보인 태도예요. 약간 밑으로 가면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19장 9절로 10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니라. 사울이 이렇게 창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있고 그 악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는데 누가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요. 그런 신관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마늘. 왜 드라큘라가 마늘을 왜 싫어할까? 냄새가 싫겠죠. 냄새가 싫은 거죠. 마늘은 싫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닌가 보네요. 이런 신관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황홀경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예언하고 소리치고 벌거벗고 우리가 지금 그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무당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6장 한번 1절만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위쪽에 지도 내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도 있나요?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지도 조금 내려보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북방 이스라엘 있고요. 그 위에 아람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위가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수르 대왕에게 다메섹이라는 데 아수르 왕이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하스 왕이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 제단을 본 거예요. 선진국의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제단이 너무 멋있고 신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는 시골에 살았는데 선진국에 갔더니 교회의 모습과 제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왕이 보기에. 그래서 자기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스케치를 했어요. 도면을 그렸어요. 그 아람의 신전의 도면을 그리고 제단의 모습을 그려서 그 당시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왕이 오기 전에 그런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그런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다시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제단에 제단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이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큰 여호와의 제단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전 앞에 있으니까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거를 뒤쪽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할 때 사용할 때. 그리고 나서 아람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여호와의 잔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나 아람 왕이 제사 드리는 거나 아시리아 제사 드리는 거나 다 뭐예요? 거의 똑같아요. 제물도 똑같고 제사 형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가서 멋지면 저거 우리도 해야겠네? 그렇게 흉내를 내서 똑같이 예배드렸던 거예요. 뭐가 특별하게 여호와의 제사가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서양이나 비슷합니다. 신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나 제사 제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제사 형식은 거의 똑같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신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신은 어떤 존재다라는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요거를 한 절만 위에 것만 24절만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한지라. 지도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됐어요. 그죠? 아시리아한테 멸망됐는데 아시리아는 전쟁에 이기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긴 이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옮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연합하지 못해요. 반항하지 못해요.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정책은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저 지역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격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두 번째 절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거주할 때, 그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거주할 때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매 몇 사람이 죽이니라.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사자를 보냈다면 막 종을 보낸 것 같잖아요. 사자떼를 보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사자? 진짜 사자떼가 와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사자떼가 왔어요? 왜 사자떼가 왔어요? 경외하지 않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지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는 거야. 와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니까 누가 왕때가 됐어? 누가 제사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호와가 제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제사를 못 받아갖고 화가 나서 여호와께서 사자떼를 그 가운데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사는 왜 드립니까? 장로님, 제사는 왜 드려요? 축복받으려고요? 왜 드려요? 제사. 번영과 안녕은. 아이고, 됐어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양을 왜 잡을까요? 왜 제사에 제사상을 차릴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에이.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예? 않으면, 제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 나쁜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신이 먹지를 못합니다. 신을 먹이는 거예요. 신을. 먹이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그거예요. 신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제도가 뭐예요? 제사예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우리나라 제사상. 그런 거죠.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거예요. 모르세요? 아, 처음 들으세요? 내가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서 용왕제를 드리더라고요. 이만한 가마솥으로 밥을 한 다음에 바다에 뿌리더라고요. 왜?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유대 전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 전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걸 믿어요. 뭘 믿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40일간 노아 방주에 있었잖아요. 노아 방주에 있어서 신들에게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 신들이 쫄쫄이 굶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사를 첫 번째 드릴 때 신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고 얘기가 있어요. 제물은 신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남의 신들만 섬겨? 그래서 나를 안 섬겨? 그래 나는 쫄쫄이 굶잖아. 그래가지고 사자떼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왕이시여.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자기가 데리고 온 신만 섬김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를 왕따시키니까 여호와가 화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절이 뭐예요? 이에 두 번째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려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가르친지라. 그래서 제사장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야, 이쪽 여호와는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자떼가 물러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옛날 신앙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은 지역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신당에 두고 각 자기 민족에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무 곳곳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마사를 만들고 아마 사람들은 납데스 뭐 쭉 만들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신도 섬기고 이쪽 지역인 여호와도 경배하여 자기 중에 사람의 신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신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한 제사장에서 가르친 거고요. 제사장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집안에서 유력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돼. 그래서 제사장을 섬겨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모습도 변천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도 변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생겨났을까요? 이 시대의 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누굴 좋아한다고요? 고기, 먹는 건 고기를 좋아하세요. 여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신은? 네? 에이구,
처녀를 좋아합니다. 심청이도 처녀고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이혼하고 재혼할 때 목사는 꼭 누구랑 해야 된다고 그런 목사들 많아요. 처녀랑 재혼해야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의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부인이 사별하면. 처녀를 좋아하니까 수녀님들이 종신 처녀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랑 결혼했다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먼저 자기랑 결혼한다고 그랬나?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이 순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력자랑 신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력자가 좋아하는 것을 신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언제 바뀌었을까? 이런 종교적 모습이 구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를 그렇게 설명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 모습이 언제 바뀌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런 것은 언제 바뀌었는가? 이것은 상당히 후에 바뀌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미국을 와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여기서 저기 노가다 가서 노가다를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미국을 횡단했어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제가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딴 거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니라 홈디포 가보고 난 충격받았어. 홈디포 가보셨죠? 미국에는 철물점이라고 한국에는 요만한데 다 있잖아요. 철물점 조그마잖아. 근데 홈디포가 철물점이래. 근데 와, 미국 너무 대단하구나. 저는 그때 홈디포 가보고 나서 미국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나라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우리 애들에게 미국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시민권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저는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 충격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느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충격을 느꼈어요. 시골에 살다가 무지하게 발전된 도시로 온 민족이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신전도 대단하고 예배도 웅장하고 모든 것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거기에 예배 형식과 순간과 메데페르시아의 조로스트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우리가 보는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딴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신관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바벨론 유수 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것, 안식일적인 것, 무슨 절기적인 것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대 언저리에 바리새파가 생기고요. 사두개파가 생기고요. 에베네스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때 만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고요. 바리새파고요. 사두개파는 어떤 파입니까? 야, 천당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에이, 부활이 어딨냐? 야, 종교는 그냥 종교야. 그래서 정치적인 제사장을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냥 모양새가 다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종교 조직이 탄생하게 되죠.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사상 같은 것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나타났던 이런 얘기들을 지워서 유일신 사상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허점이 많으니까 다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삐직삐직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사 제도가 달라지고 또 그들이 제사법도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거랑 똑같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참 옛날 2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완전하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천년의 말씀이요. 기원 후 300년 이후의 교회란 성전이라는 것이 처음 생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국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제도와 모습은 동방종교와 kop트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kop트교 아십니까? kop트교? 저기 리버사이드 가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예요. 천주교보다 더 이상해요. 동방종교 가보셨습니까? 이상해요. 걔네 그런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절충이 뭐냐면 루터교가 탄생해서 천주교와 동방종교와 비스무리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아주 이상합니다. 좀 천주교 같기도 하고 기독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켈빈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예배 형식만 바뀌었습니까? 신관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신관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쭉 그대로 믿으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뭐 슬픈 일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죠. 그냥 아시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생각, 주일에 대한 생각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미국 동부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게 됐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끊겨서 마차가 못 오게 됐어요. 그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강이 오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오신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고 막 오시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목사가 주일에 스케이트를 타는 게 옳으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를 보내고 나서 교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거 세속적인 일이었어요, 옛날에.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악기가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악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소프라노, 악기를 못 쓰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자도 찬양을 못합니다.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케이트를 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왔는데.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스케이트를 타고 올 때 재미있었으면 죄고 재미없었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스케이트 타고 올 때 재밌었습니까? 그래서 결정했다는 얘기. 이 유머 같지만 진짜로 이랬어요. 불과 70년 전에 미국 주일학교에서 어린애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흑인도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흑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 흑인 구원 받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이. 흑인. 흑인도 종류가 있대. 그러면 좀 하얀 흑인은 구원받고 까만 흑인은 아니, 그 착한 흑인이지, 구원받을 만한 흑인이지. 흑인이 천국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한 줄 알아요? 선생님이 물론 흑인도 구원을 받는단다, 천국에 간단다.
근데 천국에 가면 얼굴색이 하얀색으로 바뀐단다. 그랬어요? 불과 5, 6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럼 7, 80년 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논쟁이 있어요. 흑인이 사람인가라는 논쟁이에요. 이런 논쟁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는 더 참혹한 역사도 있어요. 교단 병원에 백인이 들어왔어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순수 혈통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민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성학이 발전했을 때는 머리가 큰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흑인들은 머리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머리 크게 잰 적도 있는 거 아십니까? 머리가 작으면 이민을 안 받았어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우성학이 발전했을 때는. 일본 사람 역사에는 어떤 역사냐면 백인만 미국 이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민 초기 역사에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인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시민권을 받아요. 이 사람은 얼굴이 하얗다. 이렇게 지금 변호사가 증명하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 있는 거 모르십니까? 백인이 교단병원에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내쫓겼어요. 왜 내쫓겼는지 아십니까? 이 백인의 혈통에 흑인 피가 있었던 거야. 흑인 피가 조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쫓았어요. 그 여자가 몇 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흑인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 남지 않겠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있는 거 아십니까? 흑인 합회가 있는 거 아세요? 흑인 합회 있는 거 아세요? 흑인 합회가 있어요. 어떻게 흑인 합회가 있습니까? 백인 합회가 있고 흑인 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멕시코 합회도 있어야죠. 그때 흑인들이 다 교단을 떠나겠다 그랬어요. 야, 이런 교단이 어딨냐? 그래서 대총회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야,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는 흑인 합회를 만들자. 우리가 헌금 걷어서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흑인 합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합회에 소속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시안 합회가 있잖아요. 아시안 합회가 어디 있어요? 아시안 부장이 있죠. 아시안 그럼요. 백인 합회에도 들어가고 흑인 합회에 들어가요. 백인 합회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는 뭐 어디 들어가요? 흑인 합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흑인 합회에 들어가면 더 편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 7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흑인이 사람이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신은 흑인을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신관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그럼 한 가지를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신이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자상함과 우리의 지적, 우리의 배려, 이런 것에 따라서 교리는 바뀝니다. 진실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진실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팍한 사람들이 모인 종교는 괴팍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잘 못 알아요. 성시화대회. 성시화대회라고 들어봤어요? 성시화대회? 그거 뭐예요, 성시화대회? 난 뭐 한국에서는 잘 못 들어봤어요. 성시화대회가 뭐냐면 거룩한 시를 만들자. LA를 성시로 만들자라는 대회였어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뭐 이런 거 많이 불렀어요. 한번 제가 그림한 거 하나 보여줘 보세요. 한번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가만히 두자. 왜 그걸 가만히 두지? 왜 그걸 움직여? 하나님의 보좌를 왜 움직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자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왜 움직여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하나님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당신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그게 다 얘기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갖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가? 종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교리가 바뀌는 거고요. 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둬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가만히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여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에 서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